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갑게 옆분 앞뒷분 우리 바라보시면서 눈 인사하실까요? 꿀 뚝뚝 떨어지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또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산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감사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때보다도 힘써 감사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친구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아름답게 짖으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소와 양들이 풀을 한가하게 뜯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시다.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창조하셨지. 생각해봐. 저기 소도 처음에는 작은 송아지였는데 저렇게 큰 소가 됐잖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어. 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소는 몸집이 크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왜 새에게는 날개를 줘서 온 세상을 다니며 먹을 것을 찾게 다니게 만들고, 소에게는 왜 날개를 안 줘서 주변에 있는 것만 먹고 살게 하셨을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해. 근데 그때 한 새 한 마리가 그 사람의 머리를 날아가면서 그만
응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서부터 쭉 그 응아가 떨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마에 그 새가 흘리고 간 그 변비물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그때 친구가 탄성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야,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겠다.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요. 만일 소가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에게 날개가 없는 것 정말 감사거리네. 소가 날다가 자동차 위에 만약에 앉는다면 자동차는 아마 박살이 날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구원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감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는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의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로로 탈 것이고 1000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로로 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물질 얻는 거, 소원 이루어지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았던 이건희 회장님,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만 10조 5천억을 내야 됩니까? 그 많은 세계에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지만 그분도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고 그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천국을 못 가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요,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함으로의 감사예요. 인함으로의 감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몇 가지요? 613가지. 이것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그걸 또다시 압축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도 또 합축해서 또 엑기스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기에 죄를 알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빛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어느 분이 쥐를 잡아서 독안에 이제 놓고 빛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한 빛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단단히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요, 빛 한 방울 보지 못하니까 18시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 독 안에는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산소 충분한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없다면 우린 사방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넘어지며 부딪히며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을 보고 넘어지지도 않냐고 안전하게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주의 계명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을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여러분, 계명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서 달리면 꼬린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의 인도를 따라가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망과 저주와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니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까봐 안전장치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 즉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 봐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또 다른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생명과 복과 인도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사할까? 공급으로 인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 물질 풍성한 삶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한 분도 안 되시네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게 지금 뭐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서 그렇지요. 우린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 풍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못 사 먹어서 쩔쩔맸는데 지금은 넘쳐나요. 넘쳐나. 있어도 안 먹어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원짜리 라면 땅 기억하십니까? 10원짜리 라면 땅도 못 사 먹었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라면 땅 갖다 줘도 먹지도 않아요.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맛있는 게 많으니까 물자가 그만큼 풍족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쪽에서는 먹을 것에서 굶어 죽습니다. 저 북한만 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 필리핀에 태국의 동남아시아 일대 가보십시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프리카 대륙에 가보십시오. 먹지 못해 배가 볼록 나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팬티라도 입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게 없습니다. 시루라기 걸치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없어도요 그때보다는 많아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화대학교 4학년을 다닐 때 도서관서 공부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부딪히면서 불이 났지요. 그 안에 나오지 못하고 온몸이 다 탔습니다. 7개월 동안 수술을 11번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보니 몸에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고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선 자매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극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텐데 믿음으로 이겨지더랍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전 자매님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화상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 건강할 때 정말 감사거리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손가락 2개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8개밖에 없습니다. 8개의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에 손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톱이 없어요. 그 손톱이 10개의 손톱의 역할을 하는데 그 손톱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눈썹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화상 입고 눈썹이 있어 없어지니까 비를 맞으면 전부 불이 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줄 깨달았답니다. 오른팔이 막대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휘어지질 않아요. 접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뻗어 있는데 관절이 굽어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팔이 관절이 저절로 구부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건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3분의 1이요 전기가 없는 곳에 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분의 1이 전기가 없어요. 세계 3분의 1이 수돗물 없이 살아갑니다. 우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에까지 물을 길러 다니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요 8억 명이나 됩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몸에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사람이 세계 3분의 1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단 한 번도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우린 너무나 과분하게 많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넘치는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받아야 감사하겠습니까? 지갑에 현금을 갖고 조그만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상에 놀라지 마세요. 8%랍니다. 8%.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유치분만 빼고 거의 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센 아파트, 여기 롯데, 신도브레뉴, 벽산 웨이브인가요? 두산 웨이브? 여러분, 이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어디 비교해요? 목동과 강남 비교하죠. 살기 너무 좋은데. 여기 장수산에 있어서요,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서울 시내에서 살기 좋은 곳 신월동이에요. 네? 신월동.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분들.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없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니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400년 전에 영국의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메리 여왕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전도자들을 사정없이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길빈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체포한 경찰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경찰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곧 죽을 텐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길빈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텐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길빈 목사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빈 목사님은 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다쳐도 이 정도만 다친 것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길빈 목사는 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치가 되기 전에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1558년. 투옥 뛰었던 이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길빈 목사님도 풀려났습니다. 길빈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메리 여왕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넘어져서 그게 다친 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돼서 생명이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많이 울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음을 감사하래요.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성령 충만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바울서서를 읽어보면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마다 질이 있어요. 성품에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습니다. 책에 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어요. 책이 다 다르듯이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어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막 불안해서요. 파괴적이 되어버립니다. 저질스러운 책은요,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에요. 감사하는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의 질이 탁월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감사할 내용거리를 찾으십시오. 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질도 좋아지고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받는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요? 받아도 부족하다라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자꾸 표현하세요. 감사하다고. 우리 옆분에게 한번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지나가면 압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문둥병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고침받은 9명의 한센병자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에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감사는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형통이 연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가짐이 바뀌고요,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는 영혼의 질은 탁월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수많은 감사 가운데 4가지 감사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 인도함으로 인한 감사, 우리를 계명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하심에 감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감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감사가 별로 안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소리를 하셔야 진짜 감사가 돼요. 여러분 여기 공간 넓어서요 괜찮아요. 큰 소리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 한 목소리가 어찌 여기 계시면 다 목소리보다 못하세요. 아 저 마이크 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요 정말 깊이 있게 토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어느 순간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요? 내 안에는 영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토로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간 없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도 마이크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의 질이 깨끗한 사람이고 질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술에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터쳐져 나오는 영혼의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정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내용이 감사가 될 때에 불평이 끝이 나고 우리의 형통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